자, 우리 12시 반이 됐으니까 아, 예, 예, 부름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맑음이랑 햇살이가 빨리 시작하라 그래서 지금 12시 반이니까 우리 바로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쌤 기타 갖고 왔습니다. 자, 들리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잠시만요. 선생님 얼굴 때문에 안 보이죠? 이거 지워줄게요. 미안합니다. 자, 안 보이죠, 이제? 자, 나는 하나님을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읽어주면 안녕하세요, 지성이 왔어요. 그래서 지성이가 글을 올려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정이가 코 왜 그래요? 다친 거였는데 선생님 코가 이상한가요? 그리고 우리 호빈이 왔네요. 호빈이 A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채팅들 다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테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전능하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채팅을 전쌤이 뭐 질문하거나 했던 것만 좀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고토케 해주세요. 예빈이 왔었네요. 예빈이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전쌤이 못 봤어요. 아멘이라고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전쌤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제 채팅 그만하고 우리 눈 감고 오늘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7월 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이제 슬슬 더워지면서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힘든 가운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또 더운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좀 자유롭게 또 마스크도 벗어 던져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셔서 그 친구들이 하루빨리 기운 차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 우리 친구들이 나눕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스토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흠뻑 빠져들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자들로서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자라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사도행전 23장과 24장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성경책을 핀 친구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가지고 사도행전 23장을 펴놓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을 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거를 배웠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21장 그리고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바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가요? 그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어떤 사람들이 말려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말렸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제자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당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면 죽어요. 가지 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죽는 것까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굉장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물론 계속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수많은 그 유대 유대 뭐라고 하죠?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세가 아니죠. 바울과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팽팽하게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폭동이 일어났죠. 저놈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욕하는 자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폭동을 진압하고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을 끌어다가 이 안전한 곳에 놓고 이 폭동을 일단 먼저 진압을 합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줬던 이유는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그 당시에 굉장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함부로 죄 없는 로마인을 죽이게 되거나 함부로 죄 없는 로마인을 폭행하거나 잘못되게 행동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이 그 폭동으로부터 이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지켜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이며 또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저도 원래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 기억나시죠? 저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저는 남자나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로 저 사울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스데반 장로, 스데반 장로를 죽일 때 앞장서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저 사울이에요. 저예요, 저. 기억나시죠?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마스커스 성으로 도망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따라가는 길 가운데 있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느냐?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박해하느냐? 내가 바로 너가 괴롭히기는 바로 예수다. 너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내 증인이 되어서 너에게 할 일을 줄 테니까 저 다마스커스 성으로 가서 이제 복음된 증인된 자가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저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얘기하셨고 저보고 가서 증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놈을 죽여라. 저놈 또 헛소리 한다. 저놈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폭동을 더 크게 일으키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켜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꾸 채팅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 좀 더 괴롭혀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로 싸우지 말고 존쌤 설교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행전 2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무리 천부장이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봐도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저놈이 율법을 욕했다, 성령을 모독했다, 지금 막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죄가 자기는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의회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위에 선생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대제사장이 중간에 지팡이를 들고 딱 앉아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 제사장이에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지금 공의회에 앉아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으로 서로 막 뭐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런 채팅 올리면 바로 채팅 못하게 다 차단시켜 버리겠습니다. 전사님이. 자, 경고해요. 휘성이랑 겸이랑 그만하세요. 휘성이랑 겸이랑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막 하지 말고 전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자, 바울이 23장에 와서 유대 공의회에 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이랑 같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신문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니놈이 지금 우리의 모세의 율법을 욕했고 이 성령을 모독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너는 죄인이다. 너를 그래서 지금 잘못된 자리를 욕하고 있는 거다. 넌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23장을 피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23장을 한번 펴주세요. 23장
2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이여 저는 오늘까지 범사에 따라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범사에 따라 양심대로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만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하죠. 넌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저 사람들 뭐라고 말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텐데 저기 보니까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네.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시오. 저는 바리새파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천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쌤이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부활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재판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부활은 없다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부활 있어 라고 갑자기 바울을 재판하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던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막 치고 갖고 싸우자 뭐예요 여러분들? 이 재판의 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결국 재판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납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금 바울의 그런 말에 우리가 당했다. 바울의 꾀에 우리가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꼭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을 꼭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내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는 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바울을 죽이기로 막 전략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딱 들어요. 아니 우리 삼촌 바울을 죽이겠다고? 라고 조카가 듣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가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알려주고 천부장에게도 가서도 얘기를 해줘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겠고 밥도 안 먹겠다고 지금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 절대 지금 죽이면 안 되거든요. 바울을 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죄가 판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이 천부장은 이 칼을 들고 있는 병사 위에 보이죠? 200명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 200명이랑 말을 타고 있는 여러분 기마병이라고 하죠. 말을 타고 있는 병사 70명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병사 200명 다 더하면 여러분 몇 명이에요 여러분?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그쵸? 470명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지켜서 이 예루살렘에 계속 놔두면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할 거니까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이렇게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4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 가이사랴를 통치하고 있는 유대 총독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이 유대의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천부장이 편지를 같이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각하님, 지금 제가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을 지금 가깝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자꾸 죄가 있다고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죄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각하께서 좀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편지와 함께. 이 편지를 받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과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바울에게 재판 날까지 저기 헤롯궁에 가서 지내라고, 대신 병사들이 바울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사들에게 이끌려서 재판 날까지 헤롯성에 있다가 이 재판을 하기 시작하려고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기억나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겠고 먹을 것도 안 마시겠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이 재판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쾅쾅쾅. 자, 지금부터 이 바울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 측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검사 측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아까 그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몰려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위에 그림에 보면은 분홍색 줄무늬 넥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더둘로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더둘로 변호사를 데려왔으니까 이 더둘로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뭐 만화를 보거나 뭐 보다 보면 이 재판을 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멋있는 변호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굉장히 이 로마의 법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유대인의 법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유대인의 사상들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더둘로라는 변호사였어요. 이 변호사가 딱 나와가지고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벨릭스 각하라고 하면서 멋지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재판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판장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더둘로가 멋지게 인사를 하면서 이 재판장 벨릭스 총독을 높이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재판과 전혀 관계돼 없는 내용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벨릭스 총독 재판장님의 이 다스림, 이 통치가 너무 훌륭하셔서 지금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태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의 기분을 좋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아니면 나빠지겠어요?
물론 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 유명한 더둘로 변호사는 이 재판장을 높이면서 재판장님의 놀라운 정치로 인해서 지금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의 기분을 높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의 땅들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못 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총독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신이 너무 우리들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아부를 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부쟁이, 도윤이 말처럼 아부를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해서 총독이 되냐면 황제에게 형이 이 뇌물을 바쳐다가 제 동생 좀 장관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에 지금 돈다발 있죠? 돈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황제에게 총독 자리,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 장관 자리, 총독이 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굉장히 불법을 저지르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재판장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장의 기분을 좋게 하니까 여러분 이 재판이 올바르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돈도 좋아하고 굉장히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저렇게 재판장에 나와 있으니까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검사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원래 이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무시하고 이 유대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벨릭스 총독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앉아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벨릭스 총독에게 돈도 갖춰다 바치고 하면서 아부를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과연 진실성 있게 올바르게 이루어졌겠느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재판을 하게 되면서 이 벨릭스 총독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벨릭스 총독은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간을 보면서 이쪽에 또 돈을 받고 또 바울을 불러다가도 바울 나한테 좀 돈도 바치고 나를 좀 높이면 내가 당신 좀 좋게 해줄게 하면서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게 없거든요. 돈도 없고. 근데 또 유대 쪽에 가가지고 이번 재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또 돈 받고 하면서 재판을 굉장히 길게 끌면서 이 재판이 끝나지 않게끔 하면서 벨릭스 총독은 계속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바로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거짓된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벨릭스 총독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요. 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듯이 한 번도 내가 거짓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배운 것 그리고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진실된 그 복음의 메시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이 그림에처럼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바울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바울이 올바르게 자기의 증인된 제자로서 올바른 사실 내용들만 전달할 수 있게끔 바울에게 힘을 붙들어 주시면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싸우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까지 본 우리 사도행전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해 보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전사님이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그림 그릴 것들 정리해주고 강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그 바울의 재판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24장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된 증인된 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실만을 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이끌려서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 속에서도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명도 바울의 편이 없습니다. 한 명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장 또한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사실만을 그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을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라도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그 힘을 붙들면서 사실의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복음된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기분이 더 좋아지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 친구들의 그 기분과 또 나날들이 말씀이 넘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3장이랑 24장 그림도 따로따로 그리지 말고 전사님도 한 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장만 23장이나 24장을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리냐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들, 바울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그 가운데 더둘로 변호사가 멋지게 변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주면 되겠고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그려주면 되겠고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벨리스 총독이 뇌물을 좋아하고 다른 걸 좋아하는 공정하지 못한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선생님께 보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을 조금 읽어드리며 여러분 채팅은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같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호민이에게 호민아 나 너 싫어 라고 채팅을 해요. 호민아 나 너 싫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글만 봤을 땐 뭐야 얘 나 진짜 싫어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선생님 말로 해보세요. 호민아 전선생님 너 너무 싫어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채팅으로만 봤을 때랑
실제로 말을 들었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장난일 수도 있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채팅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을 칠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친구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친구가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심조심 써야 돼요. 여러분들 막 쓰다가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경고한 친구들 다음부터는 좀 더 매너 있게 상대방을 위해서 채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하셨고 예빈이가 6장 7장 잊어버린 게 아니라 7장 8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고 하는데 7장 8장 전선생님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른 것들을 꼭 잘 모여서 모여주면 좋겠습니다. 휘성이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도윤이도 그렇고 서로 막 정보를 알려주는데 막 서로 비난하거나 그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을 좀 더 전사님한테 채팅하세요. 서로 채팅하지 말고 전사님한테 채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전사님이 시간이 좀 많아졌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이 너무 간절한데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이 유튜브 영상을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 첵스 알죠? 첵스 시리얼 첵스. 근데 이번에 첵스가 파맛이 나왔대요. 파맛. 그 파맛도 힘들게 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배송이 오는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첵스 파맛은 어떤 맛인지도 여러분께 리뷰를 해서 또 댓글 남겨준 친구에게는 구하기 힘든 그 파맛 첵스도 집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만지 특집 지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선생님 유튜브 올라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재밌다고 해주시면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카트 알죠?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카트라이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트하는 영상까지도 올려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여러분들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예배드리나 수고하셨고 한 주 동안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도윤이는 잘 회복이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팠잖아요. 그리고 지성이도 아팠는데 아픈 거 좀 괜찮은지 전사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전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성이랑 도윤이랑 아프지 말라고 좀 올려주시면 채팅을 좀 올려주면 전사님이 좀 마음이 안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